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저절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번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스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고속도로 근처 대형 광고판에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광고판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예, Your life, God's way. 당신의 삶, 하나님의 길. 예, 이런 문구를 광고판에 크게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매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게 되겠죠. 아마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내 삶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의 목적지가 올바른가?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한두 번은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렌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길, 그러니까 my way를 걸어갔는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의 방식, 더 좋은 삶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God's way입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설교의 제목을 뽑아서 당신의 삶,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길,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어야 합니다.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지도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많이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제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니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간 이 블레셋 땅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있는 신당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보관해 두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바닥에 꼬꾸라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팔과 다리가 다 부러져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가 무서웠던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다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자기네 땅에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괜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신의 궤를 이곳에 가져와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에 이집트 왕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러지 말고 빨리 이 궤를 저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냅니다. 아직까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끄는 사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2마리의 소가 언약궤가 실려있는 이 수레를 끌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간다면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온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소들이 이 언약궤를 끌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 2마리의 어미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를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레를 끌게 될 이 2마리의 소는 멍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메어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 젖을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라고 합니다. 자, 젖을떼지 않은 어린 송아지를 우리에 떼어놓고 또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아 이 불편하게 짝이 없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야 하는 이 어미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수레를 끌고 가는 두 어미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미소들이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집에 남겨둔 그 젖을떼지 않은 새끼들 생각에 눈물이 나지만 자신이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소 2마리는 베스메스를 향해 나 있는 길로 곧장 앞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왕벙을 만한 그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소리내어 울면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똑바로 갔습니다. 이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처롭게 들렸을까. 여러분, 이 소들이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간 길.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며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입니다.
만약 이 소들이 똑바로 앞을 향해 나가지 않았다면 어린 송아지들을 차마 떼어놓고 갈 수가 없어서 가던 길을 되돌아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길, 마유의 일을 가는 거죠. 암소 두 마리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면 지금까지 블레셋 땅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가 있고 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 두 마리를 골랐던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블레셋 제사장들이 생각해낸 아주 꼼수 중에 꼼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들은 하나님의 뜻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 큰 소리를 내어 울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날 밤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밤새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언덕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집에 아직 젖을 않은 새끼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소 두 마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소는 두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삐를 끄는 사람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마리라도 마음이 흔들려 제 길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수레는 똑바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가려 한다면 수레는 금방 뒤엉키고 말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소가 한 마리였다면 좌우로 치우쳤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베스메스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혼자면 오히려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옆길을 좀 빠져서 가든지 한참을 돌아서 가든지 쉬면서 가든지 어떻게 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면 상황이 다르죠. 힘을 모으면 쉽게 수레를 끌 수 있지만 마음이 다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놈은 똑바로 가려 하는데 한 놈은 가던 길을 되돌아가려 한다면 그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어미소 중 한 놈이라도 그 길을 돌아서 자기 새끼에게 가려 했다면 언약궤는 베스메스라는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멀리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유익함을 주었던 사람들과 또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주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도와준 누가와 마가, 두기고, 드로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모로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은 더 큰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은 펭귄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크고요. 또 남극 중에서도 빙하 지역에서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곳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인데요. 그곳에서 그 혹한을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들링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동영상 여러분 나가고 있는데요. 허들링이란 황제 펭귄들이 최대한 가까이 모여서 이 외부에서 몰아치는 세찬 바람과 눈보라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 가장 추운 시기를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가장 추운 것을 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바람막이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허들링을 하는 것은 주로 스컷들이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암컷 펭귄들은 바다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컷들의 발등 위에는 4개월 동안 품어야 하는 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암컷들은 알을 놓고 바다로 양식을 구하러 나가고요. 수컷들이 자기의 배 위에 이 알을 올려놓고 그렇게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알들을 얼음 위에 그냥 두면 금방 얼어 죽기 때문에 자기의 발등위에 올려서 털과 살 안속까지 깊숙이 알을 품은 채 그렇게 추위를 견디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4개월 동안 펭귄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4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허들링, 함께 꼭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나 하나가 아닌 여럿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클라우드 교회가 아직은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온라인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 한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면 째려보다가 싸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시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마리의 소에게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라는 목표가 없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었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애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조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벌써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마리의 소처럼 목표를 향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길이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계셨습니까? 지금쯤이면 길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혹시 삐뚤삐뚤하지 않았는지, 혹시 돌아가는 길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또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아직 저절되지 않은 송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마리의 소가 길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걸어온 길이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언약궤에 실린 수레를 베스미스까지 무사히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지역에 일어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이 그런 길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나에게도 희망이 생기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무엇일까요?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 세 가지. 거울, 시계,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지노는 엄청 화려하죠? 그런데 거울, 시계,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어머, 넌 왜 그렇게 예쁘니?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십니까? 아니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공포와 좌절을 느끼십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계는 지금 자신의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시계를 본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창가로 나가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 집중하던 것에서 좀 나와 더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카지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없앴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만드는데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도 좀 자주 보고요. 인생의 시계도 자주 보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의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30 전후가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20, 30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돌보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내면 상태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라고 물으면 건강과 가족과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또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한 20, 30년 열심히 살면, 정말 열심히 살면 자기가 원하는 소유나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면 해친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번 돈을 사용하죠. 그러나 건강을 다시 되찾아 그 돈을 사용하기 전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을 잘 걸어왔는가? 내가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길이었는가? 때로는 비뚤어진 길이었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지만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고 그렇기에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소녀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8살에 집을 나설 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손을 맡기고 단둘이 걸어라. 뒤를 돌아보면 물러나게 될 테니 앞만 보고 가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소녀는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기고 걸어갔습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인도에서 사랑의 선교의 사역을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